복을 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로 이제 퉁쳤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읽어도 잘 못 읽지만, 잘 모르지만 이해 안 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딱 보여주시면 이해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머리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좀 어렵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좀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 이제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영의 해석,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학문적으로 해석했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신학적인 해석 방법, 또 역사적인 해석 방법, 또 문학적인 해석 방법.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신학적인 방법에는 옛날에는 복음서를 특별히 해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 의도를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화자, 누가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본문을 똑같은 얘기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여기 후대로 오면 약간 이제 근대 최근 모던의 현재로 넘어오면 사실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거는 말하는 자의 의도가 아니라 청자, 듣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을,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전하는 게 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어른에게 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의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새가족에게 하는 것과 오래된 항존직들에게 하는 것, 혹은 이제 항존직이 될 사람들에게 하는 것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지금 본문에서 듣는 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해석을 이제 달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문을 해석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한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역사적인 분석이죠. 단순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의 배경, 그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많이 알지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빛이 되고 또 썩지 아니한 소금이 돼야지 라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원래 우리가 역사적 히스토리를 따라서 가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소금을 언제 쓰냐면, 맛 잃은 소금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간을 칠 때 맛이 아니라 불을 뗄 때 쓰는 소금입니다. 낮은 소금. 그래서 불 뗄 때 소금을 넣어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 맛을 다 잃으면 흙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불을 못 떼는 거, 우리가 이제 캠프 같은 데 가서 쓰는 그런 불 떼는 거죠. 그 이게 다 잃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빛을 못 내니까, 불을 못 내니까 이거를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원래는 빛이요 소금이요 할 때 소금의 맛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에 넣는 소금의 맛이라기보다는 두 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빛이고 두 번째도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떤 그런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그들의 어떤 생활 풍습 이런 거를 찾아서 해석을 해내는 거죠. 전통 방식에서는 빛이고 소금이고 했으니까 빛이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가 있으니까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돼지가 산비탈을 내달아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만 우리 마을을 떠나주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그냥 해석하면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자 그런 거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돼지를 키워요? 데가볼리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지역을 이제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유대 사회가 이제 거기 다 수비대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로마 거기 군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먹지만 로마인들에게 납품해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넣어서 돼지가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 귀신 들린 사람 나왔다 그래가지고 신나서 이런 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네 하고 확 좋다고 박수치러 왔다가 어라? 우리가 기르던 돼지떼가 다 죽었네. 우리 망했네. 저 양반 오셔가지고 우리 망했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목사님이 막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우와 좋네. 그랬더니 왔더니 갑자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그 델리 가게가 막 폭삭폭삭 망하는 그렇죠. 막 담배 가게 하고 막 술 팔고 하는데 술 팔지 먹지 마. 뭐 못해 막 장사를 막 못하게 하니까 폭삭폭삭 망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만 우리 교회 떠나주시죠. 뭐 이런 거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방법, 역사적인 방법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문학적인 방법이죠.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해석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우리 신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이제 이거죠. 한 구절을 딱 읽고 구절의 뜻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구절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구절 구절의 뜻보다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얼마큼 중요한지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찾아내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설교를 하겠어요? 보통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전통적인 설교 방식은 어디다가 첫 번째, 우리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제를 던지고 첫째, 옛날에 3대지 설교가 다 한국 그랬잖아요. 첫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하는 설교 방식이 있고, 저는 주로 내러티브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야기식 설교를 많이 하니까 쭉 가다가 뒤에가 이제 제가 핵심을 말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얘기를 뒤에다가 던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키를. 자, 그러니까 문학적인 구성으로 어디 요소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넣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의 중요성이 달라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비평을 할 때 복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마태 산상수훈의 5장에서부터 만약에 7장까지인데 이 세 장 중에서 한가운데 제가 일부러 배치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는 세 가지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 순서를 일부러 바꿔서, 원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구제가 나오고 금식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서 기도를 중간에다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 방식에서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가운데 또 중요한 걸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주기도문이 사실은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는 제일 중요한 파트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때. 자, 이거를 그러면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최소한 마태복음을 듣는 메시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뭐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과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고 그걸 다 동원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보통 그런 해석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그냥 은혜 받은 대로 해석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함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다 해가지고 막 비난했지만, 알레고리컬 해석도 원래는 신학적으로는 좋은 해석입니다. 원래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알레고리하고 아예 다른 거긴 하죠. 어쨌든 그러긴 한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요거를 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이해 못하면 이제 좀 해석을 할 때 오해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앞에를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는 약간은 과장법, 특별히 이제 강조법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또 전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사전 지식 제가 전하지 않고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요. 교인들이 느낌적으로는 다 그냥 알아서 다 대충 이렇게 필터링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요. 다만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사전 해석 방식을 좀 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신자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교인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보다는 이대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체득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를 더 쉽게 자기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적용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내용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물론 들어도 사람들이 좀 잘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되게 편하게 우리가 그냥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큰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어떤 문학적인 약간 과장법 혹은 강조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로 이해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그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문자 그대로 한번 보시죠. 본문 1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식사에 초청한 사람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우리가 점심을 누구를 초청하든 점심을 우리 초대하든 이렇게 사람을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해 보시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다 이게 지금 율법이에요. 자, 잘 들으셨어요? 앞으로 이 말씀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식사 자리에, 앞으로 여러분이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잔치를 벌이든 결혼식 축하연을 하든 뭘 하든 절대 뭐 하지 말라? 친구를 부르면 안 되고, 형제지간에 부르지 말고, 친척도 부르지 말고, 이웃 중에서도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잘 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만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석하거나 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게 쉬운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학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쉽게 예수님 대충 그런 뜻이겠지 하고 느낌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대충 좀 그런 뉘앙스인가 보다, 알아서 우리가 해석하자라고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학적으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아니고를 분별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 가르쳐야 되는 사람, 그 죄예요 아니에요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뭐라고? 앞으로 그럼 밥 먹을 때는 절대 친구나 형제를 부르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는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점심이나 저녁 잔치 식사를 초대할 때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다 친구 부르죠. 다 친구나 형제나 친척과 이웃 부르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 하는 패턴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대로 하는 패턴을 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친척 부르고 형제 부르고 친구 부르고 이웃 부르고 이런 패턴을 예수님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한꺼번에 갑자기 멀쩡하게 밥 한 번 먹고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밥 한 번 먹고 우리 갑자기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알죠. 우리가 이 말씀 뭐예요? 문학적인 방법이죠. 이 뒷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뒷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 내지 강조법을 쓴 거예요. 복음서에는 그런 게 더 있죠. 그러니까 네가 이쪽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래요? 차라리 빼버려라 그런 겁니다. 이 손이 네가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뭐 하래요? 차라리 찍어버려, 잘라.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문학적인 기법을 쓰시는 거죠. 보통 우리들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너 그러면 죽어. 사실은 약간 협박조지만 문학적인 기법을 쓰는 거죠. 약간 강조법. 야, 그러다 우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건 뭐예요? 과장법. 이런 과장법이나 이런 문법적인 기법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은 중간 정도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면은 과장법이냐? 그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 하는 패턴을 책망하기 위한 강조법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더 우리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 세게 전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약간 과장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3절과 14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음식을 초대할 때 누구를 베풀어라? 초대해라? 아까 부자 이웃들을 초대했는데 우리 주변에 부자들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요? 부자를 초대하면 좋아요. 왜 좋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좋아요. 그게 뭘까? 부자랑 관계를 맺으면 뭔가 나한테 유리할 것 같은 알게 모를 깊은 세계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꼬집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 우리는 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거 노멀하게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크리스천의 마음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에 감춰진 그 이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쿡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잔치를 베풀면 누구를 불러라?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을 청해라. 그들을 차라리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구를 부르는데 다 친구, 형제, 지인,
뭐 괜찮은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먹지만 차라리 가난하고 배고픈 힘든 사람들을 먹어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너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밥은 열심히 해서 먹였지만 뭐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복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이게 나에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관계를 맺고 정치적인 건걸 맺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뭔가 되겠지라는 내 나름대로는 이게 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그게 복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존 관념을 깨는 거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차라리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차라리 너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게 너희가 복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이 되는 일을 선택해요? 복이 안 되는 내가 그동안에 체득해서 내가 유리하게 생존 방식으로 내가 살았던 막연하게 가졌던 느낌대로 행동해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느낌대로 행동하죠. 내가 그냥 그동안에 관계 맺고 좋았던 사람들 혹은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약한 자에게 베풀면 복이 돼요. 왜 그렇게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복이 돼요? 그들은 뭐가 없으므로? 갚을 게 없어. 갚을 능력도 없고 돈이 없으므로. 그러니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이 돼요? 그들이 은혜를 못 갚으니 누가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겠다. 잘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걸 좋아하죠.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저 정치인이나 누구나 돈이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그의 파워를 언젠가 내가 한번 써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관계를 맺고 이렇게 내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막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뭐예요? 이미 너는 그러면 받을 거 다 받았어. 받을 거 다 받았어. 이미 다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복 안 줘 이러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너가 자꾸 그렇게 너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만 하면 너는 너가 그렇게 한 대로 이미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줄 복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뭘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다 이미 너는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을 잘 보아야 돼요. 뭐를 자꾸 심어야 돼요? 복을 자꾸 심어야 돼요. 복을 자꾸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뭘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자꾸 심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심어야 된다, 은혜를 심어야 된다, 기도를 심어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복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랑을 심고 나눔을 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이나 시간을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꾸 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뭘 도움을 못 줘요.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해 주셔서 다 뭐 하겠다고요? 내가 다 복으로 갚아주겠다. 그게 다 뭐예요? 복을 심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어요? 누구한테 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라. 근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데 가난하고 절고 맹인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일 필요가 없죠.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능력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정치인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와가지고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아니면은 미국 여기 뉴욕 상원의원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두 명한테 밥을 사야 돼요. 누구한테 밥을 사고 싶어요? 밥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 딱 한 번 있어요. 저한테 밥을 사고 싶어요? 뉴욕 상원의원한테 밥을 사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왜 그거를 가져요? 의도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는 그거를 다 드러내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의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저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뭐가 릴레이션십이 뭔가 생기겠지, 커넥션이 하나 생기. 그걸 말은 안 하죠, 아무도. 근데 내 속 깊은 곳에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언젠가 한 번은 어떻게라도 도움을 청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인대요, 안 좋아 보인대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너를 평생 도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사줬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줬지. 근데 너는 이미 네 의도를 가지고 했잖아. 복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 너무 쉬운 내용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춰진 깊은 속마음을 지금 살짝 예수님께서 이렇게 꼬집으신 거거든요. 인간 내면에 있는.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과 장소가 특별해요. 안식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딱 처음에 14장 스타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쭉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이 날과 장소가 어디냐 그랬더니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의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니까 율법사니까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 엘리트들이니까 다 그런 류의 사람을 부른 거죠. 다 그랬고 자기네끼리 그렇게 해갖고 커넥션을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의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안 맺겠죠. 다 자기들끼리, 정치인들끼리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위험할 때 이 판검사가 또 도와주고, 사위를 꼭 검사로 재벌들이 데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 부정부패가 뚫렸을 때 검사가 사위가 막아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얽혀 있잖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그 생존에, 그 알게 모르게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밌는 이 말씀은 사실은 안식일 날인데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는 자리. 그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당시 인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그 일주일까지,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이 된다. 오른쪽에 누가 앉을래? 왼쪽에 누가 앉을래? 누가 뭐 큰 장관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누가 할래? 예수님이 제자가 서로 싸움 났잖아요. 누가 오른쪽에 앉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예수님의 이모가 와가지고 알지, 우리 친척이야, 이쪽에 해줘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열받아갖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여기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 막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바리새 지도자가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알죠?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 잘 지내면 이 나라 어떻게 해먹을 수 있어? 권력 잡을 수 있어. 어떻게 할 줄 알죠? 느낌적인 느낌. 밥 한 번 먹는데 의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세상에서 할 자리 차지할 어떤 그런 이득, 정치적인 인물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신자들 중에는 잔치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데서 그런 정치와 의도를 심는 신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가끔 그러죠.
제가 한국에서 정말 있었을 때 정말 거기는 선거철만 되면 막 돈봉투들이 막 왔다. 장로 권사님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떠나가는 제가 휴가를 가는데 기차를 잡고 막 잘 다녀오십시오. 막 진짜 막 그런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쫙 다 끊어버리는데 여기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아무래도 큰 저기가 있고 하면 노치 여기 뭐 목사님들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교협이든 어디든. 그러면 저한테 밥 먹자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 진짜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서 좋은 목사님 교제하고 싶어서 만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물론 계세요. 좋은 목사님들 교제하고 싶어서 하는 목사님들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중에는 뭐예요? 나를 밥 한번 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 꼭 찍어줘라. 그러니까 제가 그 밥을 먹으면 야, 이 밥은 진짜 행복한 밥이 아니구나. 행복한 밥이야. 이거 먹으면 소화불량 걸리겠구나 싶으면 제가 그 밥을 먹는 자리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안 행복할까요? 똑같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나가지고 만약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면 안 행복하죠. 그건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의도를 심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기억했다가 나에게 갚으라. 이게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죠.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는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함을 위한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형제나 친구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냥 부르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니,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부르면 안 되겠네. 그런데 의도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식사하지 않아요. 우리 다 신학 교회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성도가 뭐 초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역 예배나 뭐 이런 거 한다고 밥을 오라고 가면 안 돼요. 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가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더없이 행복한 자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큰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만 해도 가끔 제가 저쪽 큰 교회들은 가끔 들리는 얘기긴 한데 거기는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구역을 아예 짜준다 그러죠. 하도 이게 안 맞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끼리만 구역을 짜주고 또 그 배운 사람들끼리만 구역을 짜준다 그래요. 거기도 학벌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한국에서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온 사람 뭐 이렇게 짜준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죠. 뭐 이렇게 잘 교제가 안 돼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짜주는 의도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후에 이득이 될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연관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은 안 부르고 부자 이웃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저 사람과 관계 맺으면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도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편해서 관계를 맺으면 좋은 뭐 이렇게 편한 계모임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 복이 와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지는 교제가 아니니까. 혹은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정치적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밥 먹고 나누는 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누가 껴야 되고 더없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평안을 찾고
교회 바깥에서 위로를 못 얻던, 뭐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위로를 못 얻었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얻고, 혼자 외로웠던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가지고, 이런 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가지는 교제의 순수성과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을 심는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사람을 한번 먹이고 싶어서, 저 사람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을 심는 행위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 이게 복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복도 충만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관계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